네. 이 시간에는 13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13장, 14장, 15장 요렇게 장별로 끊어가지 않고 계속 걸쳐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왜 자꾸 그렇게 하냐면 본문의 단락이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논리를 중간에 딱 끊어버리면 저자의 의도를 깰 수 있어서 우리가 뭐 저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 저자의 의도를 100%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쓴 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서 저자의 논리가 바뀌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자의 논리를 좀 쫓아가려고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16장 15절, 17장 23절 요렇게 이제 끊어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어서 그리고 다음에는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는 장면이 17장 24절부터 19장 8절까지 펼쳐질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좀 끊어서 한강 한강 이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끊어지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부터 20장까지 크게 6개의 장면이 나누어지는데 중에 세 번째 장면, 왕이 된 압살롬, 그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17장 23절까지는요. 딱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아이도벨과 함께 들어왔는데 들어온 이후에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을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후세고 하나는 아이도벨이에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두 사람 다 공이 다윗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전향을 한 거죠. 새로운 자신의 군주를 섬기는 장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후세와 아이도벨이 각각의 지략 대결을 하면서 압살롬의 신뢰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고 특별히 다윗을 죽이는 장면에서 두 사람 다 의견을 대지만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손을 들어주죠. 그럼으로써 결국 아이도벨은 자신의 지혜가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다윗이 들어오면 아마도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셋으로 16장 15절은 아주 짧지만 들어왔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런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좀 두 사람 사이에 후세와 아이도벨의 대결이다. 그리고 후세와 아이도벨의 대결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15절인데요. 15장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5장 37절 이후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16장부터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진행되는 상황의 동시 진행으로 15절 이하가 진행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사건이 동시 진행인데 글이기 때문에 동시 진행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것인데, 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살롬과 함께.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의 쿠데타, 압살롬의 내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에 동조한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다 말할 수 없는 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곳곳에서 다윗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모두는 적어도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도벨도 함께 가지요. 아이도벨이 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15장 31절에 다윗이 어렵고 힘든 피난길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배반한 사람들 중에서 아이도벨도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거와 이제 연결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라고 하면 다윗은 후세를 보냈어요. 우리 15장 37절에 보았듯이 후세도 들어갔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같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후세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좀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후에 이제 후세가 하는 행동은 적어도 아히도벨이 뛰어난 그 지략을 막는 데 활용할 겁니다. 자신의 지혜를. 그리고 두 사람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두 사람 다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윗은 아히도벨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압살롬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히도벨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고 그건 진짜 돌려온 거고요. 후세는 등을 돌린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이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 다 다윗을 섬기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내뿜을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지혜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 지혜의 대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지를 본문이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호세가 왕한테 와서 신임을 얻으려고 압살롬을 속이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1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왕이여 첫 번째 후세의 대화가 이거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왕이여 만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왕이라는 말 속에서 분명히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후세는 이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압살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중적인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이 내레이터가 저자가 압살롬을 왕으로 묘사하지 않거든요. 다윗을 여전히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후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네 친구랑 안 갔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안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후세가 다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 속에도 숨겨진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충성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실제로 정의의 편에서 서겠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 속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난 여호와를 섬길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시 편인가요? 정의의 편이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그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후세는 이중적으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도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압살롬을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잘 되는 길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호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왕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가 가진 이 이중적인 말의 의미를 놓치죠. 당연히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대접을 해준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후세를 받아들입니다. 아히도벨처럼 후세 역시 아버지 다윗을 변절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압살롬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지혜자를 얻은 거니까 충분히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쁨에 가득 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나는데요.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히도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내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 하면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질문에 가깝냐면 무혈 입성을 했어요. 그죠?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은 싸우지 않았어요. 왜? 다윗이 그냥 피신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무혈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무혈로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권력을 쟁취했어요. 쟁취하고 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뭐 해야 되냐면 이 권력을 곤고하게 해야죠. 예, 공고해야 되게 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실하게 곤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더 확고하게 백성들의 지지를 끌어들어오는 것인데 그게 뭐 어떤 걸로 이제 가게 되냐면 아이도벨이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후궁들과 동침해라. 이러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거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대립 구도가 생기는 것이죠. 확실하게 아버지 다윗과 대립 구도를 만들 거다라는 것이죠.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미움받는다라는 말은 콧구멍에 악취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결국에 아히도벨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은 왕이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행해라. 후궁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다윗의 후궁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다윗과 확실하게 대립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압살롬 편에서 압살롬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사실은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다는 말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도 물론 율법에서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걸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혹시 좀 높아심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압살롬이 나중에 결국에는 죽는데 그 압살롬이 죽은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후궁을 취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율법에는 후궁을 취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한번 살펴오신 온 바에 의하면 사무엘서 안에서 왕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왕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죽였어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다윗에게.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죠. 네, 다윗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시면 이스보셋이 살해됐는데 두 명의 장수가 죽여요. 이때도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항했거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권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했을 때, 죽일라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여기에서 압살롬이 율법에 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 왕,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아버지의 다윗에게 대항했고 그 아버지의 대항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봐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중에 가서 그때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의 후궁들과 이제 압살롬이 동침을 했는데 이 자리는 왕궁 뜰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다윗이 오랜 늦잠을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거닐다가 딱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던 그 장소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음을 품었던 그 장소였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백주 대낮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의 지혜가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도벨은 율법이 하고 있는 방향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엉뚱하게 좀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아이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12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주어졌을 때 바로 내 아내를 백주 되냐세 이웃에게 줄 거다. 너는
몰래 했지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까먹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고개를 넘어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대1의 두 사람의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아이도벨도 인정을 받았고 후세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는 왕궁에서 뭘 해야 될 거냐면 다윗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임 왕이었고 여전히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날 거고 권력의 불씨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이지만. 그래서 양쪽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이도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세가 반대 이야기를 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합니다. 압살롬과 백성들의 후세의 제안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결국 아이도벨은 죽는다라는 게 흐름이 이제 문단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아이도벨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제안은 크게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규모 병력, 12,000명의 병력을 씁시다. 두 번째는 기습하십시다. 기다리지 말고 기습하십시다. 세 번째는 핀셋 공격, 목표점을 정확하게 하시다. 다윗만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규모 병력, 12,000명의 병력을 사용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수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죠. 꼭 지금 다윗의 병력이 얼마나 됐을까 이제 따져보면 많으면은 2,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배, 6배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면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위를 가지고서 싸울 수 있죠. 더 나아가서 12,000명의 대규모 병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이미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도벨이 첫 번째 제안한 건 뭐냐면 대규모 병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12,000명을 가지고 나에게 졸라 내가 가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병력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 기습하자라는 거예요. 되게 밤에는 기습하지 않습니다. 낮에 이제 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도벨은 왜 밤에 서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도망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예루살렘을 떠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체제를 갖추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차점을 노리자 체제를 정비하지 못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가십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다윗만 잡읍시다.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서 정확하게 다윗만 데리고 나옵시다. 다윗만 죽입시다. 왜? 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나머지 병력들은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제안을 들으면요. 왜 다윗이 그토록 아이도벨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다윗을 잡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가게 되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힐 겁니다. 다윗은 지금 요단강을 넘어가고 있지 못한데 그 요단강 앞에 턱에서 마루턱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일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그때 압살롬이 후세에게 묻게 만듭니다. 5절 이하에 보세요.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신중하게 이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을 살폈는데 대규모 병력, 기습, 다인만 잡읍시다라는 게 아이도벨의 생각이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후세는 거꾸로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허점, 이 계획이 좋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조곤조곤 하나씩
예,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후세가 말하는 순서가 아이도벨이 말하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좀 후세를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면서 뒤에 구절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규모 병력을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대규모 병력이 움직였다가 다윗의 덫을 쳐놓고 그 덫을 쳐놓고 나서 일부가 죽게 되면 일부가 죽은 걸 통해서 그 두려움이 본 여진에게 전체 백성들 따라가는 12,000명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감염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전을 이용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심리전에 휘말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딱 하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거꾸로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치자, 기습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용사다 쟤네들은. 다윗은 용사다. 다윗 합리한 사람은 용사다. 그냥 만만하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지금 쫓겨나 있는데 그냥 피곤하게 떨어 있다고? 아니다. 격분한 상태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더 악랄하게 싸우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덤빌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다윗만 잡자 그랬는데 다윗 잡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왜?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해온 사람이니까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이행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고, 그런 다윗이 백성들과 순수하게 같이 자겠냐? 그렇지 않을 거다. 다윗은 꽁꽁 어딘가에 숨어서 동굴 같은 데 숨어서 따로 본진과 따로 거할 거다. 그 다윗을 찾다가 우리가 헛발질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후세의 생각이 그럴듯 하잖아요. 예, 사실 후세가 거짓말하는 거죠. 네, 거짓말하는 겁니다. 후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아이도벨의 생각을 막아내야 되는 게 자신의 임무이니까요.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후세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후세의 생각도. 첫 번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으자. 이스라엘 병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가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왕으로서의 전쟁을 지휘하고 통솔을 하고 있는 왕의 위엄을 뽐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까 우리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후세는 왕으로 된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영광을 얻을 기회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쟁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압살롬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쟁이 될 거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왕권을 훨씬 더 곤고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이 아니다. 목표는 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모든 병력을 다 잡아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요? 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압살롬 당신에게 반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윗 편에 붙은 사람들 아닌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를 뭐하러 살려두나요? 다 죽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성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포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포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쟁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잘 견뎌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 밧줄을 가져가고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이 준비까지 그냥 가지 말고 이런 준비들까지 확실하게 해서 가야 아버지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히도벨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얼핏 봐도 후세가 제안하는 것보다 아이도벨의 제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후세의 제안 속에는 후세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는 압살롬의 허영심, 압살롬의 욕심, 왕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압살롬의 그 마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죠? 아까 이제 친히 전장에 나가셔서 왕으로서의 권력을 뽐내라 이런 식의 이야기.
모든 병력을 다 죽이십시다. 배신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압살롬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할 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이도벨의 생각이 훨씬 더 나아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생각이 아니라 후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또 생각을 바꾸셔서 바르셔서 후세가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저자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도벨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사람의 후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고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로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압살롬의 이 반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징계죠.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돌벨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압살롬의 계획을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징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징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힘주시는 분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만나게 하셨고, 그 후세를 보냈고, 후세가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누구의 생각을 들어주었냐면 압살롬이 후세의 생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세가 아이도벨의 생각을 막았어요. 거기서 후세의 임무가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 아니요, 다윗이 이제 후세에게 준 임무는 두 가지는, 하나는 아이도벨의 생각을 막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생각을 알려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5장 35절, 36절에 보면,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후세가 이제 생각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17장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면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이런 계획을 세웠고 나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왕으로 하여금 여기 머물지 말고 건너가서 주무시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세의 계획은 천천히 가는 거였잖아요. 기습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벌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기습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급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후세가 아이도벨의 생각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후세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아이도벨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냐라고 하면 압살롬이 마음을 바꿀 수 있죠. 네. 압살롬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신의 계획을 좋다라고 했지만 언제 생각이 바뀌어서 언제 계획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두벨은 만일을 후세는 후세는 만일을 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요단강 앞에서 가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간격을 더 벌여놓고 시간을 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독과 후세에게 말을 들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종이 무서워서 혹시 잡힐까 싶어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라 중간에 한 청이 또 봐요. 들켜요. 그리고 그걸 압살롬에게 알려요.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바후림으로 들어갔는데 그 바후림의 한 여인이 압살롬의 종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보내주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알려가지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왔는데 바후림의 한 여인을 만난 것.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네, 이거는 우연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계속해서 깨어나가시는, 혹은 압살롬을 깨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실 이야기고요. 제가 요 12장부터 20장까지의 흐름이 단순하게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이런 장면들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여인의 도움으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가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히도벨은 자결을 합니다. 왜 자결을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면 다윗을 배반해서 왔단 말이에요. 적어도 다윗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큰 방향 전환을 한 것이고, 그 방향 전환을 한 것에는 자신의 삶을 걸어서 온 것인데, 그런데 궁중에서 압살롬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여기서 한번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영향력이 없어요. 책사로서의 임무를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알도벨의 자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보시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확인하셔야 될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 호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바울임의 여인을 통해서 두 사람, 정보를 전달할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으로 밀어내기도 하시고 어려움 속에 두기도 하시는데, 그럴 때, 그럴 때조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면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징계를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의 예언의 징계가 현실이 됐죠. 나단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내뱉으신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압살롬이 왜 넘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압살롬은 사실은 자기께 넘어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후세의 이야기 속에서 허영심을 건드린 거고, 자신의 허영심을 건드렸을 때, 그것에도 확 넘어간 거거든요.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의 욕심이 결국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덤볐던 이것도 욕심이죠. 결국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 왕 다윗을 대응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에 대한 결과이고, 그것이 욕심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결국 욕심의 결과가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건 없나? 내가 하는 게 욕심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후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했다?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인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죠. 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후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참 꼭 보셔야 되는 장면인데, 다윗의 기도대로 압살롬은 후세를 선택하죠.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데, 이거는 결국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긴 좀 장면이라서 제가 아주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 곱씹으시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